예,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쓰셨는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찬양대 우리 가운을 선물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백상훈 집사님 대장님이시니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집사님 고르십시오. 저는 디자인을 잘 못 고릅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부터 새로 우리 입을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잘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8장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대체 뭘 찾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그 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은혜를 흘려보낼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이 왕 삼으시고 승승장구케 하실 때, 그로 하여금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평안을 주실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은혜를 흘려보낼 것을 찾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내가 받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받았느냐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왔는가? 그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곁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사람,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요나단.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자신을 언제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왔던 그 친구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의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두 인물입니다. 잊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 내용은 다르지만 절대 잊지 못할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그 사람,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의 은혜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아직 갚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추억하며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후회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제 일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실 때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때 기억나게 하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5년 넘도록 걸어오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곳에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신 분들, 잊지 못할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 동고동락하며 교회를 섬겼던 이들,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잊지 못할 사람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여러분은 뭐라고 요약하실 겁니까? 여러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과거를 어떤 단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과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기초 위에 오늘이라는 돌이 쌓이고 그 위에 내일이라는 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은혜라고 해석할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이요, 상처요, 누구 때문이라고 해석할 것인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기억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일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준 거 너무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근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뼛속 깊이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섭섭한 거 한마디, 남의 상처 준 말 한마디를 뼛속에 묻어두고 교회를 떠나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았던 일 그 하나만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것으로 다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9가지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안 좋았던 한 가지만을 기억하냐는 겁니다. 왜 내가 섭섭했던 거 하나만을 기억하냐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만큼 상처 많은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아주 큰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상처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캐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를 그만 캐시고 원망을 그만 캐시고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내 안에 담겨둔 게 있어야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한 것들을 자녀에게, 선한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선한 것들을 주변에 많이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4절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은혜 흘려보낼 것을 찾다가 사울의 집안에, 원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후손들이 남아있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수서본 끝에 사울 집안의 종, 매니저 역할을 하던 종을 발견하게 되고 시바라는 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 요나단의 아들, 남아있는 한 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왕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다리 저는 자 하나가 남아있나이다. 요나단의 아들 중 다리 저는 자 하나가 남아있나이다. 그는 왕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손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아버지가 요나단. 그런데 그 집안에 종살이 하던 자조차도 그의 이름을 다리 자는 자 하나 남아있습니다. 뭡니까? 왕께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왕조의 재건을 감히 생각 못할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나, 우울한 인생 하나 남아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전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요나단을 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들고 뛰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아마도 뭐 낭떠러지나 뭐 이런 곳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5살 난 아이가 그때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됩니다. 왕손이었습니다.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다리를 끌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서글픈 인생이고 우울한 인생이겠죠. 거기다가 숙부 아비넬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는 완전히 숨겨져서 지내야 되는 자입니다. 거기다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는 평생 죽어 있는 존재로, 숨어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비보셋의 운명이죠.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드발,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 아니다, 노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목초지가 아닌 곳, 요단 동편의 목초지가 아닌 로드발, 황무지 땅에 그가 잊혀진 자로, 숨겨진 자로, 우울한 인생으로, 서글픈 인생으로 살던 겁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 은혜의 손길을 베풉니다. 왜요?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윗이 가장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그를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세상을 등지고 살던 사람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왕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이 오늘 당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죽었구나 했을 겁니다. 두 다리를 끌며 부들부들 떨며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의 집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너로 평안하게 하셔 너를 강하게 하실 때 그때 나와 내 집을 잊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달라.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비, 바로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과 맺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다윗이 이 언약을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자비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헤세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끼리 맺은 이 언약을 다윗이 신실하게 지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이 언약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부모들끼리 맺은 언약입니다. 부모가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조건 없는 은총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들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너는 항상 내 앞에 나와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같이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아멘. 왕이시여. 무비보셋의 대답입니다. 나는 길거리에,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길거리에 차에 치여서 다리를 질질 끌고 있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짝에 정말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이 죄 많은 인생을,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찾으셔서, 어찌 발견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뒤에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숨겨져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찾아냅니다. 왜 찾은 겁니다? 찾은 겁니까?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언약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맺은 일방적인 언약,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네가 이길 때 잊지 말아달라는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이런 왕의 식탁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호의를, 관대한 호의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과 뭐 거래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언약의 기초에서 죽은 개 같은 존재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머물게 된 거죠.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 나셨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숨겨 지내야 됐던 인생 다 회복시키십니다. 다 회복시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영광의 복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던 하나님 그 과거를 영광의 복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거를 살아내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모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수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지난 과거의 수치를 떨쳐내고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근원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길거리에 차에 치여서 다리를 질질 끌며 또 다른 차에 이제 치여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다리 전 개 같은 인생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과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요나단을 생각하사 언약을 생각하신 겁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맺은 약속 때문에 오늘 생각할 수 없는 관대한 호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그분께서 베푸신 관대한 호의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개 같은 나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게 관대한 호의를, 왕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수치에서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대체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는 내 지난 과거를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은혜였다라고 해석할 것인가? 감사라고 압축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 아니면 남의 탓, 아니면 상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무엇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나온 과거, 누구의 인상보다도 배신이 많은 인생이었고 광야 인생길이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됐던 인생입니다. 망명생활하며 날마다 거짓 보고를 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수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꾸셨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광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이끈 사람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고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나를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개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수치스러운 내 인생을 영광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한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대학 다닐 때 대학 선배가 생각났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은 무슨 인생, 뭘 해야 되는 인생인가? 나는 뭘 하는 인생이고 나는 뭘 위해 살아왔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신앙적 질문 앞에 쓴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 고민을 할 때 술에 취하고 싶어서 아직도 기억나. 학교 앞에 있는 그 옛날에 유행했던
꽂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수다리. 아는 분들은 좀 이거 거기서 많이 계셨던 분들인데, 수다리. 도대체 번뇌 때문에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살아갈 때에 나를 찾아왔던 그 형, 2살 많은 선배 형, 그 형이 했던 그 한마디가 전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내게 정말 다윗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 무비보셋과 같은 정말 개 같은 인생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 제 잔에는 소주잔을 채워주면서 자신의 잔에는 물잔을 채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나야,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특별해.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형이 너와 함께 술을 마셔줄 순 없지만 형이 끝까지 네 옆에 있어줄게. 그 형은 아직도 전도사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목사가 되냐고 아직도 전도사예요. 기타 하나 메고 찬양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개 같은 내 인생을 찾아와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은혜를 받은 거죠. 이제 여러분도 한 명이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자는 누구인가?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될 자는 누구인가? 받은 은혜, 아는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알려줘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절망의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입니다. 찻길에 치여서 다리를 절면서 살자고 뛰어가는 내 인생, 또 다른 어떤 덤프트럭에 치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사람에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일평생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받은 은총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시켜 쓰임받을 줄 쓰실 줄 믿사오며 일평생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